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 바른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장씩 나름대로 강해를 해왔는데 이제 절기가 절기인 만큼 맞춰서 본문을 잠시 바꿔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다음 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소소하게나마 부활절을 기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사건, 이 구원 사역을 가르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표준적인 대답이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답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할 거리가 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훑어보죠. 자, 먼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기능적이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게중심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일어난 그 기능적인 역할에 담겨있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대답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혹은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과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힘줘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기능과 역할, 결론이 죄사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원인과 작동하는 원리보다 결과만 주목하게 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를 낳냐면요. 신앙생활도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도 기능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신앙생활과 보상심리.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는 관점이 고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뭘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고 내가 뭘 하면 기대되는 결과치가 생겨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떤 결과물을 항상 기대하는 것, 물론 사랑할 때 기대도 돼요.
우리가 연애하면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실망이 많이 크잖아요. 우리가 또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끓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피드백이 좋지 않으면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결과물만 바라보고 반응만 바라보고 마음을 쏟거나 뭔가 열정을 쏟아 부어서 그런 순수한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뭔가 기대치가 있는 것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하진 않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님이 주는 사랑이 사람 간의 어떤 사랑보다도 위대한 사랑이겠지만 부모님도 사실 내심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기대되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랑을 철회합니까? 그 사랑을 포기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뭔지를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기능적인 역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려왔다는 게 아니라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심리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험한 꼴 당하며 살았는데 천국에서 최소 풀빌라 딸린 어떤 좋은 집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구조의 기초에는 바로 이 기능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기능적으로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 공식이 약간 뭐라고 했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것은 매우 한국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내 죄지 우리 죄가 아니에요. 한국 정서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아니, 아내는 나에게 독점적인 배우자이지 우리라니요. 우리 집, 우리라니요. 내 집이죠. 사실 우리에게 표현이 매우 익숙한 것이라서 우리 집,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우리 차, 우리 죄 이렇게 해도 대충 그냥 내 거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예,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또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요, 공교회적인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보고 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연중에라도 그 언어가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의 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긍정의 힘 이런 신학 자체는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내가 내뱉는 말이 내 귀에도 들리고 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보다는 내 죄라는 말이 더욱더 우리에게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를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라는 직관적인 언어로 나의 상태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사실은 여러분 회개할 때 나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거지, 민족의 문제를 놓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준 답안이라고 말씀드렸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죄보다는 나의 죄, 나의 개별적인 죄와 하나님과 나의 개별적인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언어들을
연습해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어떤 기능에 집중하면 보다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 전체를 잘 이해하면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사용 설명서 잘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기계를 제대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계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은 그 기계를 애정하면서 사랑하면서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계적이고 어떻게 기능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실패하면 자꾸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했잖아요. 왜 안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자꾸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은 기능적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쏟아 부은 게 있는데 왜 안 돌아오지?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부분의 위험성을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왜 그리 하셨는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냥 뭉뚱거려서 우리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또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뒷담화를 뒷담화하다 있잖아요. 이거 내가 나쁘끄러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내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나 싶으면 남 얘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거 잘못했고요. 제가 또 이게 부족하고요. 하나님 저 이게 참 안 고쳐집니다. 이거 하다 보면 남 얘기할 틈이 없어요. 지나내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라기보다는 나의 죄라는 이름 하에서 나 자신을 더욱더 집중해서 살펴봄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는 성도로 자라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